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치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벌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이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곤고한 날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을 앓게 되거나 또 고난을 당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합니다. 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에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저런 시련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 교인들의 생각이 자꾸 자기를 어떤 책망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걸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남이 잘못해서 우리가 또 애매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남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가했는데, 욥의 친구들을 와서 계속해서 너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지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는다고 계속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이게 더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희 친구들 불러와라. 너희들이 한 말은 틀리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내 종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 대장장이가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쇠를 달구었다가 또 망치로 두드리고 찬물에 넣고 이를 계속 반복하면 이 쇠가 아주 단단한 명검이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우리들을 고난 자리에 두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시련의 자리에 두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긴 터널을 겪으면서 욥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질병, 사고,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한 단계 점프업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서론을 말씀드리냐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남은 생애를 불살랐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참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를 비방하고 폭행을 하고 많은 것을 했었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줄 것 같은데 치워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하물며 우리들이야.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앞에도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이제 에베소에서 와서 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이상을 두란노 서원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그쪽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또 하나님이 기적적인 그런 일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참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 후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요 마게도냐 아가야 요 지역은 다 어디겠습니까? 지금 19장 앞에 16장부터 17장 18장이라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러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참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은 목사와 교인은 연인 관계다, 부부 관계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참 목사와 교회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목사와 교인을 연인 관계로 보면 좋을 때는 좋은데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요. 가장 가깝지만 헤어지고 나면은 남남이 되는 게 이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참 목회자와 이 교인들이 관계가 좋을 때는 정말 좋은데 이 관계 틀어지면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퇴는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교단 법을 바꾸어서라도 붙들어 두려는 이런 또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 은퇴하고 나서도 자꾸 교인들에게 전화를 하고 하니까 아예 목사님은 이 지역에서 얼마 이상 떨어져서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매정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연인 관계가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목회자와 여성도들 간에 부적절한 그 관계를 맺는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연인 관계라는 것은 독점력이 있거든요. 독점력. 그렇죠. 아내는 나만을 남자로 대해야지 다른 남자들을 남자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는 1대1의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와 이 교인들이 연인 관계가 되면 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자와 또 후임자 관계도 그런 게 있고 목회자들도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목회자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치 조강지처를 버리고 세장가 되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서 아주 원수처럼 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이 전임 목회자를 보고 싶고 가고 할 때 지금 있는 목회자 보고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연인 관계로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런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데 전임자와 교인들과 자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기분이 안 좋은
그렇죠. 근데 교인들도 자꾸 그 전임 목회자하고 연락을 할 때는 자꾸 눈치 보는, 당당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목회자와 교인들을 연인 관계로 보거나 부부 관계로 보는 이런 잘못된 설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은 형제이지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들을 좋습니다. 교인들의 남편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목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 앞에 개척한 교회들하고 사도 바울 관계는 연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신서를 보면 항상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의 관계인 거죠. 여러분, 연인은 헤어졌다가 다시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불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 살던 남자가 다른 데 갔는데 내가 다시 그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하고 다시 연락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륜이 됩니다. 불륜. 그렇죠? 형제는 어떻죠? 형제는 같이 자라다가 다른 데 이사를 가고 해도 명절이 되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 말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다시 가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형제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를 시기하느냐 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형제지간에 시기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연인과의 관계 같으면 아볼로에 대해서 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연인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자기가 떠나온 교회인데 이미 다른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와 교인들은 연인 관계는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가르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한 번도 당신과 우리들은 나는 연인 관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과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봤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 여러분, 우리가 스승과 제자는, 스승은 여러 명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참 존경했던 그런 스승님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배우는 스승이 왜 옛날 배운 스승이 찾아가느냐, 시기하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성경과는 좀 다르구나. 항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고, 사도 바울은 또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영적 자녀들처럼 바울은 항상 떠나 있어도 그들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실력이 좀 많이 늘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저는 목회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믿습니다. 내가 목회했던 교회, 비록 떠나 있을지라도 그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으면 떠나온 목회자도 참 기분이 좋고, 그래도 내가 목회한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가르친 자로서 마음이 좀 아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인은 연인과의 관계가 아니고 형제지간이요, 또 스승과 제자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은, 전도한 사람들은 어머니와 자식 관계, 그렇게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이 순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참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였으면 되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돌아보고 나서 다시금 로마까지 가보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로마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만하면 되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 내 직분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그 생각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직을 물려놓고 사울에게 물려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가르치는 역할 계속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앞장서서 하는 일은 그만두지만 또 다른 일에서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책을 그만두었더라도, 그 자리에 내려왔을지라도 그 자리가 아닌 이제 내가 내려온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애 동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마게도냐, 그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가서 돌아봐야 되겠다. 가서 교회가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잘 나와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잠깐 그 인터벌이 있다가 3차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후, 후서는 모르겠는데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그때 참 자기가 전한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참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교회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참 1년 반 동안 은혜롭게 참 교회가 평안하게 부흥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없는 사이에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가야 됩니까?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하루속히 빨리 가야 됩니다. 왜 지금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막 쪼개질 위기에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왜 여기에 더 머물까? 빨리 가지 않고 두 사람만 먼저 보내고 왜 남아있을까를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에도 설명이 없고 주석에도 뭐 그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지금 에베소에 어떤 일이 날지 예견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예견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쭉 복음을 전해왔을 때 복음이 전해되면 교회도 생겨지지만 부흥의 역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를 미리 예측하고 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얘들 아직도 경험이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고린도 지역을 한번 가봐라. 내가 나중에 요게 지금 에베소에 일어날 문제들을 수습하고 가겠다. 아마 그 생각에서 남아있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오병이의 사건을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빨리 가서 저쪽 반대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 뭐합니까? 남아서 뒷정리를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세상의 어떤 스승 지도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행사를 하면은 제일 밑에 사람들이 다 무대를 꾸미고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주인공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 잡고 큰 소리 한번 치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또 뭐 정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도자는 잠깐 얼굴만 비치고 자기 영광만 나타내고 죽자사자 고생하는 사람 누가 합니까? 다 밑에 사람만 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제자들은 너희들은 먼저 가라 이렇게 해놓고 뒷정리 누가 합니까? 예수님 그렇죠.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중직자들은 어떤 행사가 있으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뒷정리를 다 하는, 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먼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걸 알고 이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정리하려고 남았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거기서 신전이 있으니까 그런 모형들, 또 그 여신, 아데미란 신,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참 돈벌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이제 경주 가면 경주 다보탑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그만하게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있습니다. 가는 사람 학생들 다 하나씩 사가지고 아마 왔을 것입니다. 제주도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돌 하루방. 그 조그만하게 팔잖아요. 그게 돈벌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에베소에도 이 큰 신전이 있고 그 안에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모형들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도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바울이 한 지적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액세서리로서 장식용으로 만들어 파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 대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우상이 되잖아요. 우상. 그렇죠. 거짓말인 건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진실을 말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헌에 보면 아브라함과 데라 이야기를 합니다. 데라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장사였습니까? 우상 장사, 우상 장사. 즉 이런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데라가 아들을 불러서 내가 좀 출장을 갔다 올 테니까 요 우상들을 좀 잘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 아브라함이 볼 때는 가짜거든요. 근데 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도한다고 해서 이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나? 그래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 자기가 도끼로 막 그 우상의 목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팔면 돈이 얼마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하니까 아버지 둘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 이놈 자식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아버지 앞에. 돌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서로 싸우지도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돌들이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게 돈이 되더라도 이 장사 때려치웁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데라가 갈대우를 떠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진실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돈이 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이단들을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이단을 믿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단을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내게 덕이 되니까 믿습니다. 덕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런 데를 보면 처음에는 아주 인간적으로 잘해줍니다. 정말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이들은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덕이 되면 따라가고 내게 손해가 되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고 단순함인데 여기도 보면 이게 분명히 앞에 사람들은 그 마술책 50억이나 되는 그 책을 다 태워버렸는데 여기는 몇 푼이 돈이 되는지 몰라도 자기의 수입이 끊어지는 걸 보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군중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이 군중입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합니다. 근데 군중이 모이면요 이성적 판단을 못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데모하고 이럴 때 보면은 왜 경찰들이 그 군중들을 두려워하냐면은
사람이 모이면요, 이성적 판단을 못합니다. 어떤 감정을 자극시키면 흥분해가지고 그냥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경찰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참 두렵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군중이 모이면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바보. 그래서 군중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히틀러죠. 히틀러는 연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독일이 무슨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 다 기독교 국가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선동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고 군중들은 모이면 바보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말이 틀린데도 보면 쫙 따라오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이런 일이 났을 때 자기가 변호하기 위해서 가려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말리고 또 그 관원들 중에서도 바울에게 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군중들은 감정이 빗받쳐 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불 끄려고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에 지금 아이가 있다고 해서 아이 구하려고 들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는 거죠. 소방관들도 보면 불이 나면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파악해서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명령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안에 사람 구하려고 하다가 들어가서 소방관 다 죽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불이 탈 때는요,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불이 꺼지고 나서 밖에서 끄고 들어가야지. 불이 활활 타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막 소요가 일어날 때 바울이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 났을 때는 같이 막 말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부가 싸움할 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따지면 이 싸움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때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분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 이거 지혜입니다. 지혜. 싸우면 오히려 더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깊게 있을 사람이 이성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머물러 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웅성웅성 여기서 많이 모였는데 도대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모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악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회당장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를 쾌족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유대인과 요 기독교는 원수관계입니다. 원수관계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괴롭히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방인들이 자기 돈벌이 때문에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합니까? 이참에 그냥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서 또 이렇게 막 한마디 거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이 보기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는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나서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저작년입니까? 그 처음 코로나 시작되었을 때 신천지 막 매일 메시지 나올 때 솔직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기독교 교인들을 저렇게 참 빼앗아가 되면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 기독교에서 뭐 누가 나와서 우리는 신천지와 다릅니다 이런 말 하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래대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지역에 아마 총독 정도 되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좀 흥분하지 말고 조금 감정을 추스리고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서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드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할지라. 일을 할 때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감정을 자극해서 그렇게 일 처리하지 말고 정말 억울하면 정식 재판 해부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무리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교훈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 놓아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은 어려움들이 닥쳤던 것은 그냥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어떤 병이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좋은 불행한 사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자기를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면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제가 들어왔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연인 관계로만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교인과 목회자가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으면 완전 원수가 되어버려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연인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항상 형제로 보고 있는 거죠. 형제는 떠나와도 언젠가 만날 수 있습니다. 떠나와도 늘 관심이 우리 형제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또 스승과 제자. 바울이 가르치고 나서 교인들이 좀 더 잘 되기를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스승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못하면 또 마음이 좀 아프고 또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영적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항상 바울은 떠나왔지만 떠나온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한번 가겠다. 그럼 참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고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 목회자가 전임자와 후임자가 연인이 아니고 형제고 같은 교사로 간다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좀 더 은혜를 끼칠 것인가 하면 또 아볼로는 아볼로가 끼친 그게 부분이 있고 바울은 바울이 끼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둘이서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색할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둘이 만나서 다시금 교인들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바울과 교회의 관계이고 오늘날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바울은 디모데와 이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자기가 남아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았으리라. 저렇게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자들은 보내고 자기가 뒷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세상과 이 교회가 다른 것은 세상엔 큰 자는 그냥 영광만 차지하고 고생은 밑에 사람을 다 시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큰 자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남아서 정리를 다 하고 이렇게 섬김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메드리오와 이런 사람은 진리와 상관없습니다.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말해줘도 진리보다는 자기들 수입,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핍박하는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자기 장사에 방해가 되거나 자기 집 땅값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교회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진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돈벌이 때문에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요 바울이 났을 때 제자들이 말림으로 인하여서 그 더 문제를 더 키우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 서기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가정이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또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감정적으로 내가 해결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더 크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서기장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울은 경험한 것을 보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